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캐버너가 쓴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라는 책입니다. 정치 신학 책이죠.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작은 책이에요. 아마 이 책이 이제 영어로 나온 책인데 원서는 훨씬 더 작고 얇았을 것 같습니다. 한 100페이지 남짓 정도 되는 책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더 번역이 한국말로 하다 보니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번역하신 분께서 좀 주석을 달아 놓으셔서 한 200페이지 남짓의 책이 됐는데 그래도 아마 신학서적 중에는 굉장히 얇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서요. 그래도 정성 들여 잘 읽어야 아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윌리엄 캐버너는 가톨릭 신학자로서 정치 신학과 기독교 윤리 그리고 교회론 분야에서 새롭고 독특한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입니다. 캐버너는 박사학위를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듀크 대학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듀크 대학입니다. 아마 하버드나 예일보다도 더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듀크 대학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박사 과정에 지원할 때 듀크 대학을 지원했는데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지원이었죠. 그냥 지원하는 건 자유니까 그냥 했습니다. 뭐 당연히 떨어졌고요. 듀크 대학의 박사 과정은 몇 명 뽑지도 않는 데다가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듀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뭐 교수로 바로바로 가는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게다가 또 캐버너의 지도 교수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20세기,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제 지도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박사학위 제목은 피노체트 치아 칠레에서의 고문과 성찬례였습니다. 좀 제목이 독특하죠. 이 제목의 논문으로 이제 1996년에 이제 캐버너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제목만 봐도 이에 캐버너의 박사학위 논문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가 또 정치 윤리 그리고 기독교 성찬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것을 또 박사 논문으로 쓰는데요. 캐버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엮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진 정통주의 신학 운동을 대표하는 학자이기도 하고요. 캐버너는 2019년에 이제 드폴 대학교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카톨릭 신학 연구소의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는 캐버너가 이제 2002년도에 출판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것은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은 부제가 근대 신학, 정치적 상상과 성찬의 정치학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목과 부제목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신학과 정치 그리고 상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본은 상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 제목이 아닌 부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이 책의 원제는 Theopolitical Imagination, Christian Practices of Space and Time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제목의 그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상상입니다. Imagination요, 상상. 캐버너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와 정치 혹은 신학과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묻는 이들에게 상상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를 자꾸 말하게 되네요. 캐버너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정치는 상상의 실천이다라는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도교 이야기에 뿌리내린 다른 종류의 정치적 상상을 발휘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치의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1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은 국가가 구세주라는 신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캐버너는 근대 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가가 구세주라는 신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캐버너는 근대 국가가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종교가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기독교만 다루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사실 단순화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종교를 믿어야 할 근거가 되는 공식이죠. 인류가 이제 창조되었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캐버너도 이제 캐버너가 이제 근대 국가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가도 그 비슷한 맥락 속에서 탄생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자연과 인간 본성, 인간 갈등의 기원, 그리고 국가 자체의 구현을 통한 갈등 해결과 같은 특정한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국가도 그 탄생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하면서 탄생한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16, 17세기 종교 전쟁에서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는 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캐버너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캐버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와 국가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단원을 통해서 기독교의 인간 이해와 국가의 인간 이해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캐버너에 따르면 기독교가 이해하는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공동체에 참여하는 인간이죠. 국가가 이해하는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인간입니다. 캐버너의 설명에 따르면 근대 이전에는 아담이 죄를 저지른 것이 왜 우리의 죄가 되는지 힘들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담은 우리였거든요. 바로 우리였죠. 아담은.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 나의 죄는 나의 죄라는 그런 구분은 근대 시대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분리되는 것을 일종의 죄라고 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가인의 죄는 어떤 건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의 죄는 형제 간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드의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타락을 도자기 인형이 떨어져 산산이 조각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캐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은 개인과 집단의 존재론적인 구별을 만들어내는 개인들의 창조다. 캐버너는 인간은 공동체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분열된 개인이 태어난 것이 죄의 영향이라면 교회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에 온 인류가 참여함으로써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탄생할 무렵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홉스, 루소, 로크는 모두 인간 본연의 상태를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파악하고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 일원으로 존재하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리된 개인으로 본 거죠.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도 인류를 서로 대항해 싸우는 개인들의 혼란한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연상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 개인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이와 같이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15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체성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주권이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나의 것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누군가 보장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때 나타난 것이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투쟁을 멈추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자는 사회 계약에 따라서 국가, 그 홉스의 표현대로 따르면 레비아탄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캐버너는 레비아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캐버너에 따르면 근대 국가는 일종의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대 국가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탄생했고 결국 그 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간을 구원해냈다는 이제 신화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캐버너는 종교 전쟁이 단순히 종교 간의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캐버너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종교 전쟁은 그 자체가 국가의 상고였다. 이 전쟁은 단순히 프로테스탄트주의와 가톨릭주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아니었으며 중세 교회 질서의 부패한 잔재들 너머로 신흥 국가들이 자신의 지위 확대를 위해 일으킨 거대한 싸움이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일어났고요. 14세기 이제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는 세속 당국만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1523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세속 권력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해서 마르실리우스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강제력을 세속 권력에게만 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제 강제력이 세속적인 것이며 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도덕기관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교회가 강제력을 갖게 되면 속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강제력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제력이 세속의 것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설득하는 권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은 몸을 통치하고 인간의 몸을 통치하고 교회 권력은 인간의 내면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죠. 그래서 종교 간 전쟁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토를 다스리는 자가 종교를 결정한다는 그런 합의에 도달을 했고요. 영토를 다스리는 자가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가 교회를 지배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제받을 정도로 세속 정치인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인 위그노파가 한 3만여 명 정도가 대량 학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제 내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충돌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나 이제 캐버너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캐버너가 한 말입니다. 이 전쟁들은 단순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결, 화채설과 영적 임재설의 대결이 아니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을 촉발한 여왕 카트린은 종교적 열성 분자가 아니었고 절대적인 왕권을 향해 왕실의 주장에 대한 귀족들의 도전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철저한 정치파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속 정치인들이 종교의 분열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캐버너는 근대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종교라는 말 자체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국가와 분리된 종교가 창조된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공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교회는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창조되면서 교회는 믿음의 영역, 인간 내면의 영역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쫓겨나서 아주 사사로운 것, 사사화되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고 인간의 몸은 국가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노골적으로 종교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전쟁, 종식, 평화 달성입니다. 그래서 공포와 안보의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죠. 국가의 존재는요. 로크와 루소의 주장도 큰 맥락에서 홉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군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어떤 신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캐버너는 국가가 분쟁으로부터 시민을 구원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국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그냥 딱 단언을 합니다. 국가는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국가는 시민들을 분쟁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국가가 자신을 유지하는 고유한 규율이 바로 폭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캐버너가 한 말입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와 몇몇 이들이 주장했듯 전쟁은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과정의 시뮬라크룸, 곧 공통된 목적이 없는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작동 원리다. 한마디로 폭력은 국가의 종교, 곧 우리가 서로를 구속하는 고유한 규율이 된다. 캐버너는 시민들의 충성심이 종교에서 국가로 옮겨갔지만 근대 전쟁의 범위는 오히려 확산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국가의 힘이 절대적 권력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국가는 폭력성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힘이 극대화될 때 혹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의존 혹은 신앙심이 극대화될 때 언제든지 그런 폭력성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구원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캐버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이제 짚어주는데요. 국가는 인간의 어떠한 사회화 과정도 배제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 없이 모두를,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두를 그냥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충돌은 사사로운 일이라고 간주하고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하지만 조직된 공동체의 움직임은 공공의 이익, 공공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집단을 평화롭게 통합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인간은 개인이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탄생을 했기 때문이죠. 개인들은 서로 공유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강제력을 기반으로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국가를 구성하고 개인들은 국가와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때 국가는 개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 서로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실행할 때 내세우는 논리도 매우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규율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폭력이라는 규율이요. 그리고 그 폭력은 결국 전쟁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통된 목적이 없다는 말은 국가의 영혼이 없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영혼이 없다는 말은 국가에게는 사명 혹은 사명적 이념이 없다는 말과 통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에서 개인들 혹은 집단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면 국가는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전쟁이라는 최후수단까지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소설이나 기후가 아닙니다. 세계대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은 아직도 여전히 전쟁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종교의 역할, 신앙의 역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캐버너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교의 역할은 그런 거죠. 바로 국가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국가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린 국가는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어떤 영혼을 불어넣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혹은 분열된 상태를 악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분열되면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권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열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에게는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론 통합을 외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저항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항상 나왔던 말입니다. 법과 질서, 국론 통합 같은 주제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공공선이죠. 공공선. 이들이 내세우는 모토 자체는 선한 것이죠. 평화와 분쟁의 종식 이런 거기 때문에요. 질서 유지 이런 것이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동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전쟁을 하면 서로 다친다, 서로 이제 파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가 아무리 폭력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도 나치에 찬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금방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돌이키기는 했지만 수많은 개인들과 집단이 하나로 묶여있는 국가의 정치 행위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분리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개인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사실 개인 한 사람이 저항할 때 국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이제 어떤 집단이 국가에 대항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국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저항을 통제할 수도 있지만 개인을 통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집단이나 공동체를 통제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인간은 개인입니다. 개인. 근데 국가의 근본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된 단체의 저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할 근거나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에게 말을 걸고 대항하면 국가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철학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냥 금지하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한 무리가 나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공동체가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이때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동체가 그들의 공공선을 위해서 어떤 몇 명의 개인 혹은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질서 유지를 하고 평화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국가에게 대항할 때는 한 개인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조직된 단체로서 대항을 해야 그 국가의 공권력에, 국가의 그 폭력이라는 규, 국가가 세워진 그 철학에 도전을 하고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캐버너의 설명에 근거해서 국가의 폭력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투쟁이 심해지면 국가의 폭력성이 강해지죠. 그래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투쟁이 심해질수록 국가는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분리된 개인이 사라지고 공동의 번역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등장하고 공동체 간의 투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생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사실 국가는 폭력을 강화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인간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공동체가 점점 확대된다면 어쩌면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사라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군대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 상상에는 국가가 사라져도 경찰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라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군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취해질 수 있는 폭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버너의 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해보는 거죠. 국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신앙심, 우리의 종교, 기독교 정신을 이용해서
한번 새로운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정치에 한번 실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과연 어떻게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노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노예가 없으면 뭐 농사는 누가 짓고 청소나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지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야. 노예를 이제 부렸던 그런 사회에서는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 시민 불복종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100여 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체벌이 의무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의무였어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체벌 없이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지금 체벌하면 막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학생들을 선생님이 때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세상은 변하는 거죠. 세상은 변합니다. 국가나 국가의 공권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군대나 경찰이 없다면, 그런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싸워서 멸망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쩌면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국 인간은 폭력이 무서워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거대한 바다 괴물, 레비아탄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다면 세계는 멸망할 것이라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국가가 없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의 분쟁이 극에 치달아서 결국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국가주의자들 혹은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고유한 규율이 폭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비폭력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한번 꿈꿔볼 수 있을까요? 국가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캐버너는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더 풍성히 하고 우리의 상상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마다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버너가 이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모두가 다 살고 있지만, 그리고 종교도, 교회도 국가의 국가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로서,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종교가 혹은 우리가 가진 신앙심으로 새로운 상상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상상의 실천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